상처가 났지만 비틀비틀 아슬아슬 여기까지 왔다. 험한 세상 끝까지 나를 더 사랑해준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 모든 게 나에겐 선물이고 기적이었어. 아 이제부터 난 덤으로 사는 새.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진요군이라고 하는 그 대중 가요 가수인데, 대장암으로 대장암 말기로 5년 동안 투병 끝에 완치를 했는데, 이렇게 투병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른 것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건 1절만 들려드렸고 2절은 또 이런 내용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 하나 없이 닳고 닳아 진물이 났지만 온 세상이 보란 듯이 여기까지 왔다. 최고다, 잘한다, 용기를 준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지나간 모든 건 나에겐 선물이고 기적이었어. 아 이제부터 난 덤으로 사는 인생.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는 것 자체가 덤입니다. 부서지고 상처가 났지만 아슬아슬 여기까지 온 것, 또 닳고 닳아서 진물이 났지만 온 세상에 보란 듯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봐주신 인생이니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절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다사다난했죠.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사고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인명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보다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5성 지하 터널 거기에 있었다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그 위험한 자리, 어려운 자리에서 늘 비껴가게 하고 그랬던 것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덤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덤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덤으로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두고 주인과 관리인 사이의 그 대화입니다. 한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니까 관리인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열매도 맺지 못한 나무를 그대로 두면 포도원 땅만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적어도 유실수는 5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맺는데 3년 만에 열매를 못 맺는다고 찍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이 주인이 상당히 성정이 급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삽목하고 1년이면 바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3년을 기다렸으니까 이 주인이 그래도 많이 기다린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해석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것은 그 현지, 그 유대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재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현지를 그 망각하고 생각을 하지 않고 서구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유실수를 심는 것과 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법이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니라. 어떤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 열매가 맺어도 3년 동안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4년째,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제4년째 열매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은 사람이 따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율법에 따르면 적어도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심어놓고 4년, 5년 만에 열매를 따려고 찾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5년째 가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6년째도 또 갔어요. 또 없어요. 그런데 제7년째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에는 또 이런 그 과일이나 추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쉬었다가 제8년째 또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무화과나무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8년 이상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심어서 삽목하고 1년 후에 열매를 맺는다면 이 8년 동안이나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이 그렇게 성정이 급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심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주인이 바보거나 아니면은 너무 무화과를 좋아하는 무화과 덕후, 매니아가 아닌가. 그렇게 또 이 얘기를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농사를 모르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말짱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거죠. 얘는 농사의 그 알파벳도 모른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주인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과원지기까지 두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주인이라면 농사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겠죠. 오히려 농사를 잘 아는데 그리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러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다는 것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무화과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무화과 매니아다. 울트라 매니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8년 동안이나 이렇게 기다리고 3번이나 찾아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인의 마음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땅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포도원에 심겨진 자격 없는 무화과는 우리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의 비난이랄지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얼마나 무화과를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질 수 있는 무화과가 될 수가,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 놓으신 주인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 열매예요. 실제로 무화과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 또 존재 목적도 이 열매에 있습니다. 무화과는 열매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는 존재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찍혀져서 버려지거나 아니면 아궁이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치도 목적도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삶, 곧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 당장 찍혀져 마땅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관리인의 간곡한 부탁 때문입니다. 관리인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런 그 관리인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이 주인이 당장 찍어서 버려야 되고 아궁이에 던져 버려야 될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덤이고 은총의 나날인 것입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관리인의 태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보면 어떤 상황에 앞서서 주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좀 그 어려운 단어죠. 프로액티브라고 해요. 이걸 나누어서 읽으면 좋아요. 프로와 액티브. 프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 그런 뜻이죠. 앞에. 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활동하다 뭐 그런 거. 먼저 선수적으로 어떤 것을 예상을 하고 예견을 하고 활동하는 것. 그것을 프로액티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나치 수용소에서 수용되었다가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그 유명한 책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그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기보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다. 이게 프로액티브다. 즉 발생한 어떤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그래서 스스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프로액티브라는 거예요. 그는 수용소에서 부모와 아내와 가족을 모두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외부 환경에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유럽의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정신이 완전히 피폐해졌고 그러면서 그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것이 소위 말하면 니힐리즘이라 무의미, 허무주의가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치료의 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었어요. 이분이 그 내세웠던 치료법이 로고스 테라피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못 알아먹죠. 제가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알아먹. 그 의미요법이라 그래. 의미요법. 삶에는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없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지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허무주의가 휩쓸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폐해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치유하는 데 크게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망가진 삶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디어 헌터. 언제 한번 여러분 그 영화 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유명한 그 게임 있죠. 러시안 롤러스. 이게 보통 권총에가 총알이 6방에 6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다 빼고 하나만 넣고 돌려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죽은 사람이 이긴 거죠. 끝까지. 가다가 총알에 있는 것이 발사가 되면 죽고. 그런 게임을 할 정도예요.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니까 그런 게임을 할 정도.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삶은 살아낼 만한 의미가 있다. 그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것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빅터 프랭클인데, 이분이 그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더 유명해진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그의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을 이 프로액티브, 이제 이것은 형용사고 명사 프로액티비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프로액티비티가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공한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방면에서 성공을 하더라, 그런 얘기죠.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잖아요. 책임감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어떤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그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첫 번째 특징으로 프로액티비티라고 하는 단어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핑계대고 또 책임 전가합니다. 사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왜 금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냐 하나님께 묻자 그들의 이 하나님의 물음에 보인 첫 번째 반응이 핑계와 책임 전가였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핑계를 댔고, 하와 역시 뱀에게 책임을 전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아담의 경우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까지 이렇게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그의 자녀인 가인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묻자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발끈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형이 동생을 지켜야지 누가 지켜요?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발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 타락한 본성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가 내 탓이라고 하면서 했다면 내가 하와와 함께 있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철저하지 못해 뱀에게 틈을 준 것이 문제였고, 또 내가 순간적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책임을 강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우리 인류 역사가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인격을 책임감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핑계나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책임을 다합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관리인은 정말 책임감이 강한 성숙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한 프로액티브 혹은 프로액티비티 이의 전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두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에게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나쁜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핑계를 댈 수도 있었어요. 혹은 주변에 있는 포도나무들이 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가지고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핑계 댈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땅이 나빠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이 땅에다가 핑계를 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은 그런 핑계나 책임 전가를 전혀 하지 않고 대신 주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그랬어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 그는 이전에도 그 무화과 나무 주변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 누구보다도 주인의 마음을 잘 아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무화과를 좋아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무화과를 포도원에다가 심었어요. 거기에 주인의 관심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잘 관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을 자신에게 두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더욱 힘써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덤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금년 한 해도 덤으로 주셨고 또 내년도 덤으로 주실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보내야 되느냐? 바로 이 관리인처럼 지금도 내가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주님께 조금 미비한 것이 있다면 내가 더욱 힘써서 더 많은 열매로, 더 풍성한 열매로, 더 좋은 열매로 거기에 보답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녀에게 교회에 또 가정에 사업에 건강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속담에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을 빗댄 속담입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고 또 자녀는 책임감이 있는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고 성숙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모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신앙생활하기 한 1년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순천노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도저히 도월교회는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다. 그 교회를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 보고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도 변화되지 않을 교회다. 사람들의 심정은 차돌처럼 그렇게 굳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폐쇄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원들이 그 말을 목회자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도월교회를 이제 폐쇄를 하고 몇 명 남아있는 성도들이 상사교회로 그렇게 다니도록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성서신학원에 와서 딱 한 달 공부했던 그 사람이 한 달 공부한 사람이 전도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성서신학원 다니면 전도사도 아니지만 그냥 전도사라고 불러줘요. 이분이 이제 노예에 참여를 해가지고 발언권도 없어요. 노예에서 발언권은 목사와 장로들, 회원 장로에게만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교회를 폐쇄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긴급 동의안으로 선을 든 거예요. 회장이
발언권을 안 주면 이제 못 하는데 발언권을 줬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와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몸인 교회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문을 닫으면 됩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가서 한번 그 교회 섬겨보겠습니다. 섬겨하고 딱 한 달 다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성경학교 교장인 목사님이 그 찬조 발언을 합니다. 뭐 내년에 문 닫아도 지금 닫으나 내년에 닫으나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또 가서 한번 섬겨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맡겨서 한번 그 교회 하도록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신학생, 성서 신학원생을 보낸 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만 해도 7명 이상의 목회자가 나왔어요. 그분이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3사람의 그 사모가 나오고 뭐 여러 장로님들도 여러분이 나왔죠. 하루 그런 심정에서 이 전사님이 그 시골 보성분이었었는데 그때 나이가 40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씨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문 닫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내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정말 여기에 관리인처럼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속이 된 교회가 저희 교회고 지금 순천으로 이제 수몰이 돼가지고 이사를 와 순천에서 지금도 교회가 뭐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한 우리를 탓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쫓겨나지 않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인데 나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처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아버지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더 잘 보살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 실망을 드리지 말자. 더 이상 주님을 곤란하게 만들지 말자. 그것이 사랑이든 감사든 섬김이든 영혼 구원이든 작은 열매라도 꼭 맺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헌신과 섬김의 열매만으로도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의 뜨거운 헌신과 섬김으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다.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섬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덤으로 주실 2024년도에도 더욱 풍성하고 또 더욱 튼실한 신앙의 열매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